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르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겐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중에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해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는 바울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소망했던 로마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로마에 바울이 갔던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어제 나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의 계획도 아니요, 그가 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어찌 보면은 그는 환상을 보았죠. 너가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너는 어찌 보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하여 그 역시도 알고 있었고 성령께서도 때문에 바울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셨죠. 너는 죽을 수도 있다. 네가 가서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로마로 바울을 부르시는, 로마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앞날이 어찌할지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따르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천이란 어떤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사람으로 타 종교와 같이 신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나의 안녕,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죄인들이고 그분은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종되어 나 인생이 원주인인 하나님을 놓치고 나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갔을 때의 삶을 명확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인되었을 때 그 끝은 패망이었고 저주였고 멸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 되셨을 때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인생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너희들이 원래 섬기던 우상을 택할 것인지 분명히 정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고백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너희들의 택할 신을 택하여라.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내가 주인된 인생보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던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을 때 생명이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부와 명예를 따라가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반대되어지는 길 같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승리였고 희락이었고 아름다운 영생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공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며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되었고 분명한 삶의 가치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로마행 배를 타고 올랐지만 광풍이 부니까, 폭풍이 부니까 로마가 아닌 엉뚱한 섬에 가기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역시도 원래 유럽으로 가는 것이 그의 계획은 없었죠. 원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환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시아로 가는 모든 길목이 막히고 때문에 선교의 역사가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일부였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것이죠. 원래 로마로 가는 길이었지만 한때는 폭풍으로 말미암아 발이 묶여 그 섬에서 무려 3달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이 바울로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 섬에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남풍이 불고 순풍이 불고 그 모든 일정이 아주 순탄하게 되어짐으로써 이 로마에까지 가는 길이 그토록 험해 보였지만 또한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셨을 때에 맞게 도착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바울과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이 계획했던 날보다 3달이 늦춰집니다. 하지만 3달이 늦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에 도착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로마에 가는 것,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것이 바울이 알고 있는 전부예요. 하지만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 바울과 배에 탔던 사람들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우연히 닿게 되어진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원주민들을 전도하고 그곳에서 뱀에 물렸다가도 죽지 아니하는 사건, 그리고 3달 동안 함께 머물면서 그곳에서 또한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바울의 계획 속에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진행시키면서 여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 여정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순탄하게 열리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생은 순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 감옥과 노예 생활을 10년 넘게 13년 동안 할 때 누가 보더라도 돌아가는 인생이고 누가 보더라도 꼬이는 인생이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순탄하고 평탄하고 완전했던 것처럼 바울의 여정 또한 그러했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또한 주 안에서 그러한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학생으로 살아가고 직장생활하고 또 내가 결혼도 했고 서산까지 왔고 자녀를 키우고 교회를 다니고 이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환경이 나의 여건이 나의 생각 나의 뜻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지금 이 상황과 순간이 내가 계획한 바와 내가 뜻했던 바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뜻 안에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바울이 도달하는 그 모든 과정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16절을 보니까 로마에 들어가니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바울을 따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이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아직 그의 죄값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만이 누릴 수 있는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 그리고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군인을 하나 붙여주고 나름대로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 모든 혜택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바울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이 당대로서는 이토록 강력한 힘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늘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모든 여정을 보면은 적재적소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황제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 로마로 가는 배도 공짜로 탈 수 있었던 것도 로마 시민권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효율적인 도구로 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 있어요.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자가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또한 주를 위해서 쓸 때 주인께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할 줄 우리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청합니다.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청하죠.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무슨 이유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로마에 이 바울을 보내신 목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가 로마에 간 것은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서산에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 우리를 왜 우리의 가정에 보내셨을까? 왜 나의 직장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단 하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